어려운 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 초장부 천인사 불세존. 오늘 혀의공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혀 1200 공덕을 얻어요. 이제 혀는 1200 공덕, 그죠? 1200 공덕은 귀, 혀, 이제 800 공덕은 눈, 코. 기억 잘 해보세요. 한 400 공덕이 작죠, 여러분, 그죠? 자세하게 능하게 좀 설명을 하는데 막히고 열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고 부처님 말하는 본질만 말하면 이해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게 여러분, 이렇게 이 육근이 눈, 코, 입, 귀, 몸, 마음이잖아요. 6가지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컬티, 기관, 기능, 툴, 이 하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도구.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 6가지를 도구로 봅니다. 도구. 이 꽃갱이, 사업, 호미, 톱, 뭐 이런 거로 본다 이 말이라요. 그 개념상.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농사 짓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혀가, 눈이, 코가. 여러분 농사 질려면 뭐 꽃갱이도 있어야 되고, 뭐 삽도 있어야 되고, 호미도 있어야 되고, 낫도 있어야 되고, 뭐 쟁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거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공덕을 쌓려면 이 육군이 있어야 공덕을 제대로 쌓는다 이 말이라요. 여러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맞고 바로 맛보고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뭡니까? 턱을 쌓죠. 여기서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항상 그 중심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공덕 얘기 백날 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 뭐 공덕 안 쌓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뭡니까? 받아들이고 행하는 전제하에서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딱 얘기했듯이 여러분 법당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알고 내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수에 뭐 어떤 특정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똑같아. 사홍선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중에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여러분이 이 심중에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수지독송한데 받아 지니고 다 이게 황금처럼 이걸 놓지 않는 거죠. 이게 보배잖아요. 금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쓰는 때 이게 덕이 쌓인다는 이 말에, 즉 이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을 늘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되는, 부처님을 늘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부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하는 거예요. 본다고, 마음으로 본다고. 위파사나 그게 관법이잖아. 사마타는 일심을 미루는 거고, 이 보는 거란 말이야. 이건 관찰이란 말이야. 내 안에 부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말할 때 끝없이 덕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업도, 시박업을 말할 때 4가지가 입으로 짓는 거잖아요. 뭐로 짓습니까, 여러분? 양설하고,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악구하고, 간사한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입으로 짓는 게 4가지나 되잖아, 시박업 중에. 몸으로 짓는 거 살도 이런 거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짓는 건 탐진치, 이 시박업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혀로다가 여기서 이제 맛봄에서도 여러분이 뭐예요? 덕을 쌓고 다 잃거든요. 아, 맛없다, 맛있다, 뭐.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덕을 잃는 거거든요.
맛있다라는 건 내가 뭡니까? 뭐 칭찬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탐욕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맛없다 그러면 뭡니까? 천지 은혜를 배은하는 거거든요. 이 여러분 앞에 온 이 스님 마시는 차 하나 이거 내가 만든 거 있나요, 이거? 다 천지 은혜로 수백 수천 사람의 수고로 이거 내가 지금 이 인삼차 같은데 이걸 한 잔 마시잖아요. 내가 인삼 농사 졌나요? 인삼 농사는 농부가 지지만은 농부가 짓습니까? 하늘이 짓고 땅이 짓고 바람이 짓고 물이 짓고 비가 짓고 땅이 짓지. 수많은 미생물이 짓지. 농부가 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뭐 이 차를 한 잔 마셔도 뭡니까? 천지 은혜와 모든 중생의 은혜와 시주 은혜가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맛있다 없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 밥 먹어보고 맛있다 맛없다 하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요. 못 산다요. 내가 뭐 아주 거친 음식을 먹으면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덕을 쌓으면 되는 거고, 내 입에 부드러운 음식 들어와서 이게 맛을 느끼면 이게 감사하게 느끼면 되는 거고, 이 인연 따라서 쟤네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인연 따라. 여러분 오늘 점심 난 뭔지 모르지만 뭐 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쌀밥을 드실 수도 있고 난 뭐 반찬이 뭔지 모르지만 몇 가지를 우리 열심히 맛있게 준비하셨을 건데 뭐 여러분 오늘 주는 대로 뭡니까? 여러분 복이에요. 내가 고기 먹고 싶다 뭐 야채 말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 복은 여러분 여기 이 총무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드시는 건데 이게 무조건 감사하게 기쁘게 고맙게 왜 짜냐 덥냐 싱겁냐 이게 뭐 질기냐 이런 얘기는 일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법으로요. 나는 무조건 뭡니까? 맛있든 없든 덕을 쌓아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조건 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시인이 정리 짠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옳습니까? 말하세요. 하는데 자비롭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맛이 있거나 맛이 없거나 쓰고 떫은 물건이 그 혀에 닿더라도 모두 좋은 맛으로 변하여 천상의 감누수 같아서 맛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맛도 감누수로 여기래요. 악은 청정수 편의감누다. 이 얘기하잖아. 내가 이게 아침에 거룩하게 부처님에게 청수를 깨끗하게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다 기도를 하잖아요. 예불을 올리고. 했을 때 내 오늘 하루의 삶, 청정수는 여러분 이 육근이거든요. 눈으로, 코로, 귀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게 청정수예요. 그게 감누수예요. 그 청정수를 들리면 그것이 뭡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으로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을 해서 저게 뭐로 변하는 거예요? 바친 게. 감노수. 먹으면 일체의 병이 낫고 일체의 공덕이 세고 모든 중생을 낫고 모든 중생의 갈증을 다 탐욕을 쉬게 하고 모든 일체의 병을 낫게 하는 탐진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약으로 변한다. 감노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뜻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어떤 물을 마시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여러분 혀로 맛보는 건 뭐예요? 감로로 변해지다. 만일 이 혀로서 대중 가운데 설법을 할 적에 깊고 묘한 음성을 내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면 모두 환희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설법할 때 혀로다가 이 다 마음에 들게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희심을 내게 하라. 그래서 모든 경전을 말할 때는 환희신수봉행이거든요. 이 말 정말 내 마음의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을. 그게 환희라고 그러죠. 희열이라고 그러죠.
쾌락하고는 다르죠. 쾌락 그러는 건 육체적인 거예요. 먹어서 뭐 느껴서 사랑해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죠. 뭐 마약이나 뭐 술이나 뭐 음식 이런 쾌락이라고 그러죠. 육으로 진리로 심령에서는 뭡니까? 희열, 환희 그걸 다 합쳐서 열반의 기쁨. 응?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하잖아요. 사선정이 열반의 기쁨. 이렇게 해서 설법할 적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설법할 때 부처님이 뭡니까? 부처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뭐라 여기 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했던 거예요. 법사품이거든요. 반드시 법을 필 때는 이걸 하라 해. 내가 처음이나 중간 하지 온전히 여러분에 대해서 뭐를 가져요? 자비심을 가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비심으로 돼요. 내가 세상을 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하는 거. 자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지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비가 없다. 부처님은 딱 하나만 말하다. 자비뿐이죠. 온전히 자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무조건 자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옷을 입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근데 부처님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욕. 거기는 인욕으로 나오죠.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아무리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내 목을 잘라도 뭡니까? 그대로 다 참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시비 붙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대응 절대 안 합니다. 영세토록, 세세영세토록. 안 합니다. 영겁토록 안 합니다. 왜? 일도 가치가 없거든요. 티끌만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모든 것을 참는데 뭡니까? 기쁘고 감사, 그 인연들이 복되고 잘 되기를, 깨닫기를. 맞아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면 안 돼요. 공이에요. 공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온 개공이에요. 완전히 무와 무념, 무상이 돼서 법을 설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 지견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뭐가 되는입니까? 내 법문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안 돼요. 내 견처를 얘기하면 안 돼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시아문이잖아요.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거든. 안암존자가. 나 이렇게 깨달았고 나는 내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란다고. 그래서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이 내가 법문할 때 내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잘못되는 게 뭡니까? 대고 자기가 부처래. 부처는요, 삼라만상이 내가 밟고 다니는 풀포기도 다 부처예요, 여러분. 근데 인격적으로 자기가 부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속이는 사람들이 내가 여러 명 있는 거야. 우리 신도 거기 여러 명 가는 사람 많더라고. 갔더라고 또. 자기가 말하는 건 법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건 법 아니래. 이야, 이 세상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니까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길 없는 길, 죽을 대로만 가요. 사는 길은 절대로 안 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사막도 간다니까요. 천재 전국에 수십 군데 그 사람 뭐 법당 있대. 그냥 속으로 우습더라고.
불교를 다 해방하는 거죠. 불법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도가 몇만이냐? 1도 가치 없습니다. 전 세계 답니다. 1도 가치 없다니까요. 80억이 믿으면 진리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100,000억이 믿어도 여러분 다 가짜예요. 한 사람도 믿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뭐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심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 법문할 때는 발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다 발심하게 하지 않고요, 자기를 의지하게 해요. 이게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 틀린 거죠. 왜 나를 의지하게 합니까? 그 시중 몇 번 받아서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1, 2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진실을 말아야지. 여러분, 이 법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법문할 때 여러분, 대고 내가 신앙으로, 이 혀로다가 내가 찌른다고, 칼로, 이게 검처럼 얘기하는 게 많다고, 그냥 폭 쑤신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도대체가 법문을 들었으면 어제 들었으면 오늘 바뀌는 게 있고, 작년에 들었으면 올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벌써 한 달 지나갔잖아요. 진짜 하나도 변하지 않아. 저는 약간 교만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어제 오늘이 다르지 않으면요, 다르다는 의미는 공부가 안 되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주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죠. 안 불편하죠. 믿음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난 OX로 얘기합니다.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여러분 신앙이 다르지 않죠?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생, 세세생생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뭐가 안 변한다? 충생심이 안 변한다. 오늘 안 변한 게 내일은 없는 거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오늘 스님도 법문하고 내가 아침에 기차 타고 오면서 이 법문하는 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고요. 한편은 엄청 돌처럼 큰 무게를 느껴요, 여러분. 제가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45년을 법문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문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걸 매일 보는데도 부담이 확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중심이 뭐냐면 내가 먼저 깨져야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발심을 시켜야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 이제 누가 말해서 여러분 변합니까? 평생 끌어안고 사는 남편, 부인이 여러분 백날 얘기해도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 이거는요, 그런 변하는 건 세 발을 피해요. 이거는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자체가 그냥 다 바뀌는 거라니까. 마치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바뀌듯이 이게 바뀌는 거라니까요. 소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이 부처님 이 법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여러분 일대사 인연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사바세계 왜 오셨어요? 하나의 중요한 인연 때문에 왔어요. 그 인연이 뭡니까? 내가 갑부되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내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내 기업 크게 되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이 나라 번창하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다 맞는데요. 그거는 하나도 아니고요. 그거는요, 아웃사이드입니다. 그건 있어도
중요한 건 내가요. 깨닫게 네가 부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법문할 때 당신은 진실로 안에 부처님 계십니다. 부처님이십니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해주면 부처님은 나갈 때 네 누구냐 이래 나를 쓰레기 처리한다니까요. 부처님은 여러분이 이 법을 아는데 전부에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 부자 되고 뭐 병들고 이런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에게는 그건 티끌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뭔지 푹 할 때 없어지는. 부처님 법에서 여러분 내가 뭐 부경을 이런 건 푹 티끌과 같은 일이고요. 부처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이 법을 제대로 믿고 행하냐 안 하냐라니까요. 그거 외에는 말한 게 없다고. 그 다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성견지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세요. 이 시대를 인간의 운명,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못 이기거든요.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시대를 못하고 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힘으로 안 된답니까? 머리로 되지. 지금 힘 쓰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의 운명을, 개인의 운명은 절대 못 넘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초월해 있어요. 여러분이 부를 이루려면 정직하고 바르게 부의 법칙과 섭리를 아세요. 이 시대에 어떻게 가는가를 아세요.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걸 아시라고. 세상을 잘 아시라고 공부하라고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너희들이 이 법 속에서 그냥 뭡니까? 네가 원대로 다 하시는 거고요. 업대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가 이 법을 모르면요. 부처님은요. 이 세상에 그냥 안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설법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천자와 천녀와 재석천왕과 대범천왕들이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설법하는 언론의 차례들을 모두 와서 듣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누가 와서 들어요? 모든 천신이 와서 보면 듣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스님 사기치는 거로 보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냐? 천신이 와 있어요. 스님 법문할 때 천신이 다 와서 이 안에요. 동서남북 시방세계야 무량 무슨 무변한 뭐가 와 있습니까? 천룡약자 건달바 라우라 아수라 긴나라 사천왕신들과 재석천왕들이 다 와서 들어요. 거기는 오고감이 와서 들어요. 진리로 마음법으로 다 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죄송해요. 산신제 용왕제 뭐 필요한 저는 그냥 의례로는 하지 법으로는 하지만은 절대 안 하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연반야식 나가든지 법을 설하죠. 범수현 선생님, 약견 선생님 법문 들으라고. 모든 산에 가든 강에 가든 바다를 가든 호구 가든 법사잖아요. 모든 신들이 모여야 돼. 공양해야죠, 나한테. 안 맞습니까? 어디 가서 이거 한단 말이고. 부처님 대행자잖아요. 다 듣는단 말이에요. 모든 용녀, 영녀, 야차, 야차녀, 건달바, 건달아, 아수라, 라우라, 가우라, 긴나라 이런 팔부 신장들이 마우라가 마우라녀들이 법을 듣기 위해 모두 와서 친근한 공경을 공양하느라.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구강, 왕자, 신하, 권속도와 작은 전륜왕, 큰 전륜왕 등 칠보인 일천 아들과 안팎 권속 모두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어. 이게 여러분들이 법문할 때 끝없이 법문을 들으러 다 온다 이거야. 그냥 무량 아성지 세계에 있는 것도 찰나에 온단 말이야. 어? 찰나에. 우주 끝에 무량대수, 무량대수에 있는 천신들도 뭐 찰나에 와서 뭐예요? 법을 듣는다.
또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살들이 항상 보기를 좋아하여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는 부처님들이 모두 그곳을 향해 법을 설하여 모든 부처님 법을 능히 받아 지닐 것이요 기꾸면 법의 음성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처럼 이렇게 진짜 답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왜 나를 법문을 하시게 하나라고 생각을 딱 해보면 바로 깨달아요. 바로.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종종 보면 답 없는 사람이 딱 오시거든요. 있습니다. 계시는 조보사님도 마찬가지. 답 없는 사람이 딱 오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네 법사 시켰잖아 이란다니까요. 답 없는 사람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저 인연 때문에 내가 너 법사 시킨 거야. 저는 이렇게 바로 깨닫습니다. 여기 내가 어떤 큰 부자 와서 저 사람들이 시주 봐달라고 세세생생 내가 지옥골 받고 세생생 굶어 죽죠. 비법이에요. 부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부처님 내 길 다 그냥 끝까지 하게 합니다. 다. 내 불사 부처님이 다 이룹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룬다는 것을 스님이 봐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쪽팔려 기죽어서 절대로 열등감 때문에 법문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 가문적으로, 능력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나보다 100,000만 배 부족해도 쓰는 이유가 있고요. 나보다 100,000무량배 능력이 있어도 절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저는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 무한해도요. 법에는요. 1도 필요가 없는 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하를 다 알고 가진 게 무슨 법의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님 말이 옳으면 인정을 하시고요. 그름은 버리세요. 따르지 마세요. 부처님도 항상 법을 설하실 때 내 말이 깊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옳으면 반드시 행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양다리 걸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패하라. 딱 간단해요. 들어서 생각해. 옳으면 절대적으로 믿고 행하고 그러면 딱 끝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